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믿는 자가, 교회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육비의 신비에 잘 심겨주게 하셔서 이 말씀이 성장하며 열매 맺으며 흥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GPS를 켭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GPS를 켭시다. 우리가 운전을 특별히 안 하더라도 GPS를 켜면 내 위치가 이렇게 딱 드러나고 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인도해 주는 게 GPS죠. 그래서 교회의 GPS는 무엇인가? 교회의 GPS를 잘 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70인의 제자가 각 성, 각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와서 70인 모두가 그 많은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저희가 지지난주에 서울 탐방을 갔잖아요. 종로 탑골 공원에 주차하고 애들 데리고 나오는데 애들은 좋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거기 계신 할아버지들, 또 길거리 지나다니시는 어른들이 단지 애들이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 거리에서 호호거리고 하하거리고 뛰어다니는 애들은 우리들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약간 무표정하게 마스크하고 갈 길 바삐 가고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 종로를 누비면서 뛰어다니고 호호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른들이 불쾌해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러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야, 돌아보는 시간이 줬구나.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요?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삽니다. 벤담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이며 윤리학자, 법학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죠. 이런 걸 주장했어요. 많은 사람이 많이 행복하면 어떻게 해? 그게 최고 좋은 거 아니냐? 일리가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 그냥 한두 명이 행복한 거 말고 많은 사람이 같이 다 기뻐하는 70인의 제자가 돌아와서 모두 기뻐했던 것처럼 성경에 이보다 더 큰 많은 다수가 기뻐했던 적이 있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20살에서 55세까지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따지면 한 2만에서 3만 명 되겠죠. 그들이 먹었을 때 기뻐하고 또 모두가 행복하지 않았을까? 또 이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에 그거를 일시에 목격한 자가 500여 명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다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적용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의외의 결과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사, 이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복음서에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기뻐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다 보여지는 시간. 우리 먹을 때, 마실 때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그 사복음서에 어느 복음서 하나에도 기뻐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럼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500여 무리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봤을 때도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는 단어도 없고, 오히려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도 인정하고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도 봤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 기사와 이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그때 그들이 기뻐했다는 단어를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오늘 70인의 제자들은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 기쁨을 또 예수님과 나누고, 예수님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기쁨의 잔치가 됐단 말이에요. 70명 모두가 기뻐하는. 왜 이럴까?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35팀이 되겠죠. 35팀이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귀신 2마리 이상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마리 이상을 쫓아낸 경우도 있고, 10마리도 쫓아낸 경우도 있고, 한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니까 복수니까 35팀이 귀신 2마리 이상 쫓아냈고, 그리고 이 전도자가 갔을 때 그 집에 머물게 했던 자들, 또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전도자 애들에게 복음 전할 자를 알선해 준 이 관계자가 분명히 있었겠죠. 주님이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거기 거하며 감사함으로 먹고, 이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참여했던,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했던 자들, 이렇게, 그리고 70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이 만나서 전도했던 사람들, 이렇게 다 따지면요,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200명 이상 되네,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300명 이상은 되는 거지. 근데 키포인트가 뭐예요? 70인이 모두 기뻐했고, 또 그들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도하는 상황이에요. 전도하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지만, 주님은 정작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70인이 모두 돌아와 기뻐하며, 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막 간증하면서 주님과 기쁨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알게 됐고, 1:1 전도뿐만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또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님이 성경에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혼자만 행복해. 주님은 이게 아니에요.
너만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많은 기쁨을, 많은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라. 그래서 70 제자 전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도 기뻐했겠지만 그거보다 오늘 70명의 제자로 인해서 기뻐하고 모두가 다 감사했던 이런 경험이 더 컸고, 또 2, 3만 명의 오병이었대도, 그리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여 무리도 다 기쁨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기쁨에 대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슬펐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것은 주님에게도 기쁨이지만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나가요. 병자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약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GPS를 얘기합니다. GPS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죠. 누구나가 행복하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니까 우리가 각각 기쁨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달려가기 위한 교회의 GPS를 켜고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GPS는 뭐냐?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 가야 되고 또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합니다. 갈 때에,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때에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잘 인도받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그런데도 가라는 거죠.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그래서 이니셜, 앞자를 따서 GPS라고 합니다. 이 위성 항법 시스템이죠. 위성에서 어떻게 해요? 내 위치가 어디로 목적지를 정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는데 교회의 GPS는 뭐냐?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 등에 장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GPS는 다릅니다. 교회의 GPS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G는 고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갈지어다. 10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나라로는 갈지어다 그랬지만 영어로는 그냥 고예요. 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가야 돼. 주님 말고 내가 알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일이 생겼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 그리고 주님께 해결받고 또 주님이 나를 보내요. 주님이 너 여기 가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가라 했고 빌립에게도 가라 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가려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니느웨에 갔잖아요. 주님이 가랄 때에 아멘하고 빨리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또 빌립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이 광야예요. 광야인데도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게 된 거지. 그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빌립은 또 주님이 가라는 데가 광야예요. 아니 주님 전도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시지? 그랬더니 거기 또 에디오피아, 곧 얼굴이 까만, 연탄같이 까만 그런 흑인이에요. 에디오피아 흑인들은. 그런 외국인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어떻게 해요? 글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강하고 괜찮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약하지만 이리 가운데로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한테 잡아먹히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일을 할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가라고 할까요?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더 좋은 게 누구에게? 나에게. 거기 가면 하나님에게도 더 좋고 나에게도 더 좋고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그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괜히 한번 옆구리 찔러서 한번 고생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가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했던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인천 서구 가자동에서 한번 개척했잖아요. 개척했다가 또 서울로 가라고 그래서 서울로 갔다가 또 서울에 있는 교회가 이제 재개발 구역이 돼서 철거되게 됐어요. 그때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그때 또 인천 서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천 서구에서 개척해서 제가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성공했으면 뭐 아무 거리낌이 없겠지만 여기서 1년 정도 하다가 서울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냥 여기서 하라고 뭘 이사 가냐고 막 말렸었거든요. 근데도 나는 가야 된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일로 오라고 할 때에 참 난감했어요. 인간적으로도 오기 싫었고 또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왜 꼭 인천 서구여야 돼? 나만 목사인가? 주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여기 구원할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또 그래 순종하자. 주님이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왔어요. 와서 여기서 두 번째 개척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지. 지금 저는 기쁩니다. 인천 서구 가자동에서 개척할 때보다 더 기쁘고 서울에서 개척할 때보다 지금이 더 기뻐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는 보통 3배에서 10배 정도 더 좋은 게 있구나. 더 좋은 게 있어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믿고 가면 돼요. 70인이 어떻게 해요? 막 기뻐서 전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서 막 귀신도 항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쁨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고 70인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그때 70인의 제자를 만나서 귀신이 나간 자들, 그 나간 자들의 가족들, 또 이 제자들하고 함께 잠자리를 먹을 거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잖아요. 누가 막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왔어. 야, 저분이 내보내주셨어.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 야, 내가 그분 재워줬어. 내가 그분 먹을 걸 대접했어.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막 같이 기쁘고 막 얼마나 무용담이 막
응? 많겠어요. 이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요. 성경에서는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참 힘들지만. 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에서 돈을 엄청 풉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을 받고 너무 기뻐서 막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다들 아유 이거 갖고 뭐 어떡하라는 거 다 이런 식이지. 도대체 얼마를 주면 다들 기뻐할까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인간적으로 다 맞춰주기는 힘들고 불가능해요. 다 저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70인 모두가 기뻐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지. 저도 그냥 인천 서구에서 서울에서 개척한 것으로 끝났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 인생에. 근데 또 여기에 다시 오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더니 지금은 이제 저는 뭐 언제 죽어도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에 이러이러해서 너 기쁠 거야 라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우선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 알면서 왜 그렇게 말을 아끼실까? 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게 상급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큰 상급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내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곧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순종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의 GPS. 주님께 기도하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GPS의 P는 뭘까요? GPS의 P는 pray, 기도겠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주님이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일을 하고 마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어. 뭐 어떤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는 게 기도예요. 호흡과 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 지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기도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기도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원동력이 돼서 주님이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막연한 게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로 세워주고 또 확신을 주고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길이 밝히 보이는 그런 역사가 바로 기도의 역사예요. 그냥 이거를 의무감으로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또 기도를 못했네. 이렇게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지고 의무감이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싫어지겠죠. 그럼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하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고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기도 내용을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우리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매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것도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는 것, 기도로 고치는 거잖아요. 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어떻게 항복해요?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항복시키고 내쫓을 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의 주요 기둥들 골자를 뽑으면 뭐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두 번째 기도해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로 이루는 거예요. 기도로. 어떤 돈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를 세울 때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세워요. 왜? 교회의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길 원한다?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자, 기도가 또 왜 좋으냐? 기도를 해서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서 많이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방면에서 여러 부분에서 막 응답이 일어나고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기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10가지가 필요한데 한 3-4가지만 구해. 아니 왜 기도가 공짜인데 뭘 그렇게 다 구하지 조금만 구했어요? 물어보면요. 아유 영치가 있지 뭘 이렇게 많이 구해요. 자, 사람에게는 어차피 그 사람이 날 다 못 줘. 내가 자녀이고 내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걸 다 못 줘요. 아무리 사람이도.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구해도 돼. 내가 10가지가 필요하면 15가지, 20가지를 구해도 돼. 왜? 주님이 구하는 것마다 어떻게 다 들어주신다고 했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자기 욕심 차리려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요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 부분 여러 방면에서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들의 특권은 뭐냐? 그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집안일이 잘 돌아가.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집안을 위해서 기도 못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집안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가지가 필요하면 10가지 이상을 구하시면 돼. 괜히 뭐 하나님 다른 건 내가 참을 수 있고요. 견딜 수 있는데 요 3-4가지는 꼭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염치가 있고 또 체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내가 10가지가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10가지 구하고 그리고 또 더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안 구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 종류로 여러 방면에서 여러 부분에서 간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내가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성경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2개만 실어봤습니다.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은 기도하라는 내용만 막 한 절 안에 4번, 5번이 들어가 있어요. 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우리는 애들이 막 뭐 달라고 계속 조르고 징징대고 아유 그만해라. 우리는 귀찮아하잖아요. 사람은 그걸 귀찮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지켜보면서 아니 왜 쟤는 기도를 안 할까? 기도만 하면 줄 텐데 왜 쟤는 저렇게 딴 데만 신경 쓰고 기도를 안 할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라고.
그럼 내가 기도만 하면 받는데 내가 왜 과연 기도를 안 할까? 기도는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많이 받아. 왜? 기도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더 많이 받겠어요. 자, 나도 기쁘고 내 주변의 사람까지 모두 다 기쁜 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인생 최대의 행복을 같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많은 열매를 거두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나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GPS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이 하라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S는 뭘까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S의 say의 약자입니다. S는 말하는 거예요.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꼭.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지를 꼭 증거하고 또 주님이 내 주변에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say. 네? GPS 이제 정리되셨죠? go, pray, say.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해야 돼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GPS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만,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전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겁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약에 사람들 시켜서 협박하고 겁주는 거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주님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 준비해라. 준비시키려고 말하는 거. 또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도 너 빨리 믿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빨리 정신 차려. 라고 경종을 울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6절. 예수님의 말을 믿고 들으면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고, 그 말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왜 주님이 말하라는 것을 말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해야 되고, 그 말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도 되고, 그 말을 듣고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말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이고 내가 전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가 막 여러분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도자는 목사님이 시켜서 내보낸 전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say, 말해야 되는 거예요. 힙합 할 때만 뭐 you say, we say 그때만 say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say, 말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의 권위는 뭡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전도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 주님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말하라. 말하라는 걸 2번씩이나 강조하셨고 또 사도행전 5장 1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가 입이 달려있어서 말을 하고 사는데 그냥 내 생각, 나 필요한 것만 말하지 말고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러면 네가 믿는 너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너도 말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우리는 이대로만 말하면 돼요. 그냥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 너 빨리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자. 이거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혼자 예수 믿다가 나만 복 받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개인의 행복이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아니잖아요. 벤담이 말한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가능한 거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지. 주님이 말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돼. 오늘 특송에도 저는 오늘 특송자가 이걸 특송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잘 연결이 되죠. 십자가의 전달자예요.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어떻게까지 말씀했느냐? 읽어봅시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라고 했는데 내가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라고 그러면 말만 전하면 돼. 나에겐 책임이 없어. 근데 그 말하는 것조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막 당당히 담대하게 길거리에 서서 외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너 저 사람에게 가서 저 얘기해라 했을 때 그 얘기는 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자신이 없고 또 내세울 게 없어서 쭈뼛쭈뼛 자신 없이 얘기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전하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이 구원 받으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한 거예요. 근데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라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루 동안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이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알아서 나타나게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말하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만 하면 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말만 하면 돼. 그래서 go, pray, say. 네. 외우기도 쉽죠.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주님이 가라, go, 기도해라, pray, 말하라, say 하실 때에 이 GPS를 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와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